살인하지 말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붙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의 가들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제 옆을 보세요. 왜 웃으세요? 옆을 보세요. 일단 옆을 보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살인하지 맙시다. 시작. 이거 되게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인데 왜 자꾸 웃어요? 화면에 보시는 이 남성 잘생겼죠? 머리는 좀 없지만은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서승모.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고 어머니는 약사 출신. 이 두 부모 사이에 일남일녀의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976년 이 서승모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큰 부푼 꿈을 안고 간 거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단란했던 이 가정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민 간 지 10년 만에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을 해요. 그리고 세탁소를 운영했던 이 어머니도 2년 뒤에는 노상 강도를 만나서 불의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순간 천의 고아가 되고 만 거예요. 이역만리 이 타향에서 이제 이 서승모와 그 4살 위 누나 둘만 남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어린 이 서승모에게는 4살 위 누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 두 남매가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서승모도 19살 이제 성인이 될 무렵이었죠. 그 어느 날 자기 누나가 동생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부탁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 그때에 누나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남자친구가 또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누나가 동생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네 엄마를 누가 죽였는지 아냐? 내 남자친구가 죽였다. 내 남자친구가 죽였는데 이 남자친구가 잘못하다가는 나도 위험에 빠뜨릴 것 같으니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 동생아, 네가 내 남자친구를 죽여다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엄마를 죽인 범인이라고 하니 또 이 범인을 가만 내버렸다가는 우리 집안에 또 어떤 위협이 찾아올지 모를 그런 걱정을 하니까 그만 정말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자, 이 사건 때문에 서승모는 범행 이후에 바로 붙잡힙니다. 바로 붙잡히고 1급 살인으로 지명되어서 100년형을 선고를 받아요. 100년. 자, 근데 이 감옥에 갇힌 서승모 씨는 그런 모범수로 착실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30년. 올해 이번이죠. 올해 30년 만에 이 모범수로 특별 감형을 받고 풀려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 내 남자친구 좀 죽여달라고 사주했던 이 누나가 한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누나도 종신형을
그 사이죠. 그 사이에 밝혀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이 누나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 까닭 없고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살인범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살인이라는 걸 나쁘다는 걸 모르지 않죠. 그런데 살인이 나쁜 걸 알지만은 이거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 나는 옳은 일을 한 거다라고 굳게 믿고 한 행위였지만 이제 와서는 그 살인을 후회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참 안타깝죠. 지금 이 현재의 나이인 것 같아요. 예, 현재 모습인 것 같은데 현재 이제 50살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겁고 이 중한 범죄죠. 시대를 막론하고 각 나라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대 범죄로 다룹니다. 특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살인에 유독 민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살인을 아주 민감한 것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함부로 앗아갔다?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중대 범죄 중에 가장 중한 범죄다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본문 말씀은 제일 짧아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이 단순히 이 성경 가운데 고대 근동인 이 출애굽 시기에 그때 그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이와 같은 법령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뭐 이거 모조품입니다만은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겼다. 이것이 율법이요 법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와 유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기원전 2112년에는 우르남무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막 그 아주 자루 반듯반듯하게 줄을 그어 놓고 거기에 이제 무슨 마치 쐐기 문자처럼 새겨진 이게 바로 우르남무 법전이라고 해서 이것도 법이에요. 예. 그 지역, 우리 우르라고 하면은 많이 어디서 들어봤죠? 갈대아 거기에요. 거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지역에도 이 법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기원전 1980년에는 리피트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 법전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는 이렇게 토판에 새겨진 그런 법전이죠. 기원전 2000년경에도 애시 누나 법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보시는 그림은요 전부가 아니에요. 이 밑으로 쭉 길게 돌기둥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위에 부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위에 부분은 그냥 이제 왕이 법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글자는 밑에 기둥에 쫙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외에도 2000년경 기원전이죠. 기원전 2000년경에 히타이트 법전이 있었고 아수르 법전도 있었고, 그러니까 10계명 말고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법들이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법 체계와 이 처벌 규정과 수위는 약간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예외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살인에 관한 규정이었어요. 살인하면은 중대 범죄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이 10계명이나 성경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켜져 왔던 그 법령이나 거의 공통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인물인 모세죠. 이 모세. 우리 지난 시간 모세가 40년간 그의 인생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발적인 사건이었어요.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발적으로
자신의 민족이었던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죠? 그렇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인 거예요.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인 일로 이 모세가 왕자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 하나가 있죠. 일반인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일지라도 그의 신분은 왕자였어요. 아니, 왕자 정도 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 것 가지고 도망칠 일이냐고요. 뭐 오늘날엔 그럴 일들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고관 대작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뭐 경찰도 봐주는 것 같고 검찰도 봐주는 것 같고 좀 그런 꿍꿍이가 좀 있지 않은가, 그 의심을 우리가 또 품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물며 오늘날도 그런 의심이 드는데, 아니 모세는 왕자였어요. 비록 히브리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긴 하지만 왕자가 한 사람 죽였다고 그거 도망갈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법전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 근동의 법에 관해서 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도망친 이유는요, 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도망친 까닭은 살인자였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살인에 관한 한 자비가 없어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앞서도 대표적인 법전 하면은 함무라비 법전, 다들 들어보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절도하면은 그 훔쳤다라는 거죠. 훔치면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설피 안 거예요. 물론 손을 자를 수 있죠. 무슨 무 자르듯이 그렇게 쉽게 자릅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절도하면 사형입니다. 자, 무단으로 남의 집에 침입을 했어요. 그러다 붙잡힌 거예요. 무단 침입. 어떤 형벌을 내릴까요? 이제 고민이 막 깊어지는 거죠. 뭐 훔친 것도 죽여버린다는데. 예. 예. 무단으로 남의 집에 침입했어요. 어떻게 처벌할까요? 이제 발목이에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무서워요? 막 손목 발목 다 나오고. 예. 사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하니까 눈알 빼면 눈알 빼고 훔치면 손목 자르고, 뭐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그러니까 깊이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있는 사람이나 좀 그렇게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에. 거의 없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평범한 중간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사형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법 조항의 근거가 되는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물건을 훔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또 남의 집에 침입을 했다, 이것도 인명에 관한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보면은 침해를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범죄 한에서는 어떻게 구형을 내릴까요? 사형을 언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사형을 주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다른 비성경의 법전에서는 거의 자비가 없어요. 사형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 없이 공통이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드렸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나 특히 이제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법이나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는 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다? 그렇죠. 잘하시네요. 살인이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도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방금 또 함무라비 법전은 자비가 없어요, 사실. 많은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약간 이제 차별을 두는 법이에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저지르면 물론 사형이에요. 그런데 사형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신분에 따라서는 그 생명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 함무라비 시대에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으로 사형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얄짤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민수기 35장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가운데 보면은 고의로라고 하는 그런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반드시 뭐 할 것이며 죽일 것이며. 그러면 고의가 아닌 살인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 또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살인죄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거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함무라비 법전인 또는 다른 비성경권의 법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공평하고 합리적일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살인했지만 돈 가져와. 그럼 봐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인명을 다루지 않은 범죄에 관해서는요 사형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자, 이거를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 티르차흐라고 말합니다. 로 티르차흐. 근데 이 티르차흐 앞에 붙은 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라고요. 로가. 티르차흐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앞에 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로는 아주 절대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금지. 이처럼 살인에 관해서만큼은 매우 강력하게 말하는 그 까닭.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이 비교 불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돈을 갖고 와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떤 금전으로도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3절의 말씀은 여기까지가 딱 끝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왜?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쳐다볼까요? 네, 우리 보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해봅시다. 너무 웃지 마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살인하지 맙시다. 시작. 안 하실 거죠? 할 마음이 있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라고 해도 누가 살인을 해요? 네. 뭘 훔치라고 해도 막 진짜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살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왜 이와 같은 규정, 왜 이와 같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인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살인을 꿈꿉니다. 아니라고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살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 즉 육체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 살인도 명백하게 살인으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죽임도
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계명은, 십계명은 우매하고 배운 것 없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리짝 시절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격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 때에 주신 이 10가지 계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주신 10가지 계명,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와 같은 계명들을 해석해 주신 그 의미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은 우리를 향한 것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 십계명을 계승한 율법이죠. 이 율법을 계승을 합니다. 누가 주체가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 율법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이 그들의 율법 조항에 대한 해석은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인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가르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어디에도 살인하지 말라고는 가르쳤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에 따라서 살인하게 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추가한 거예요? 율법의 계승자라고 스스로가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해졌죠? 누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거예요. 살인에 대한 심판 권한은 명백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의 주체는 자기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뜻은 감소되었고, 살인을 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만 부각시킨 거예요. 애들한테도 분명합니다. 야, 공부해라. 공부하면 좋다. 누가 공부합니까? 그런 말 한다고.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건 뭐 안 가르쳐도 알아요. 그런데 공부해라 하면 안 해요. 그러니 이제 부모님들이 거기에다가 한 가지 추가 조항을 더 얹죠. 공부를 하지 않거든 각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자는 밥을 먹을 수 없나니 뭐 그렇게 된다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배부르면 그렇죠. 배부르고 공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배가 고플 때나 뭐 공부해갖고 밥을 얻어 먹을지언정 나 배부른데 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앞에 규정이 중요해져야 되는데 뒤에 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정죄받지 않으려고, 앞에 부분이 아니라 뒤에 부분만 더 강화시킨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석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의 본문을 찾아봤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해석은요, 율법 조문에 비중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본연, 본질, 영의 비중을 뒀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만 이제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육적인 살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 설명하시죠. 형제에 대하여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는 것까지도 다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살인할 만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이 지구 땅에 서 있는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 모든 육체에게 해당하는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가 실제로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까닭없이 마음으로부터 성질을 내면 너희는 이 율법의 똑같은 요구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6계명,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참된 의미는 살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형제에게 마음으로부터 분노를 품고 적대감을 느끼는 모든 것이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 6계명은 해당 사항 없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라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가 아니에요. 예? 요즘은요, 애들이 나가 하면은 겁을 안 먹대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콘다갖고 너 집 나갈래? 그러면은 아이고 막 큰일 났다고 막. 요즘은 애들이 갈 데가 좀 있나 봐요. 나가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 형제들에게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욕이죠. 어떤 뜻이냐? 이런 거예요. 쓸모없는 놈. 아니, 이 욕입니까? 여러분 욕할 때 쓸모없는 놈 그렇게 합니까? 이거 별로 이렇게 욕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이보다 더한 욕을 하면 했지 이 정도는 욕 축에도 끼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라가라고 하는 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큰 욕이냐? 사실 이 태도에 있습니다. 멸시하는 언어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인류도 사실은 멸시받아 마땅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 즉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당신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 한 명도요 쓸모없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쓸모 있게 창조하셨어요.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행복해야 될 우리가, 쓸모 있어야 될 우리가, 가치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놈한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중대범죄인 거죠. 어느 정도로 다루시냐? 그것은 바로 살인이다 라고 하는 거, 살인이다. 현대인들에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들을 일컬어서 감정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사람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분들이 감정적인 소모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노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기관에서 감정 노동자 2,000명이죠.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그 가운데 71.1%가 고객, 여기서 말하는 이 고객은 자기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욕설, 위협, 모욕적 비난을 경험했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71%나.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렇게 이 고객으로부터 그런 모욕적인
이 대접을 받았다,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응답자 중에 50.1%가 이러한 감정적 상처가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육신의 질병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살인은요, 몸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죠. 우리는 살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로 그 사람의 신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육체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의 영과 혼을 파괴하며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살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살인으로. 자, 이렇게 육계명을 어긴 우리, 여러분,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미련한 놈 또는 나가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앞서 실질적인 살인을 저질렀어도 100년형에 처해질 수 있고 30년형을 산다 나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육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 문제예요. 그러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너는 내 형제의 영에 흠집을 내었다. 그를 비난했고 그의 공로를 무시했고 그를 인격적으로 정말로 살인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너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어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실제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만사 잘 되어 간다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부지중에도 했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답, 바로 주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죄에 대한 해결의 방법으로 우리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상 내 육신의 부모 앞에는 순종치 않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하면서 내 형제를 원망하고 멸시하고 상처를 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서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의 이제 재산도 충만했죠. 가정도 이루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 야복강 하나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문제, 야곱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았던 그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간의 불화였던 거예요. 형제간의 불화. 아무리 야곱이 많은 재물로 그 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상한 감정의 그 깊은 골짜기를 무엇으로, 어떤 물질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러 왔느냐? 아니다. 돌아가라. 예배드리러 왔느냐?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돌아가라.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화해해라. 여러분, 주님은 가서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와 올바로 되기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올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과 올바로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올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살인을 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들을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마지막들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내일 아침에는 여기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가 건강하다, 나는 젊다 라고 해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속단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화해자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급히 사과해라. 여러분, 이 사과라는 말이요, 우리가 일반적인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그런 말이잖아요. 사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과가 아닙니다. 좋은 태도, 좋은 마음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왜 뭐 애들한테 싸워도 그냥 악수하고 사과하고 사이좋게 잘 놀아, 애들은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과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맞지 못해. 아까 얘기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겁을 줘갖고 너 안 그러면 심판 받는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억지 마음으로 손 내밀고 악수하고 사과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마음은 여전히 꼬부라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과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과는요, 좋은 마음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과는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급히 사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든지 물질로 그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살인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인격을 멸시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도 죽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영도 죽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살아 있읍시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고백합시다. 살아 있읍시다. 어떻게 해야 살아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지켜줍시다. 위로합시다.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그것이 살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길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고 많은 인간관계와 생활 터전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칠 때가 있고 우리의 육신을 해할 때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상처를 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판에 깊이 새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을 보호하심과 같이 내 이웃을 지키고 내 이웃을 위로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살인을 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물꼬를 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삼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